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표상이 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재림을 고대하는 이 시대의 참된 믿음의 백성들을 표상하는 그 남은 자의 표상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성가족은 어린 아이를 40일이 지난 후에 성전에 드리려고 예물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올라간 요셉과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주신 한 사람, 남은 자의 표상이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성전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언젠간 오시겠다라고 믿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의 개인적인 생애에서 정말로 기다리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간절히 실제로 기다리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무엇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34절에 보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예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었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성령으로 예언하는 사람이었던 그 시므온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표상, 남은 자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의 표상,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그 사람의 최소 조건은 무엇이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25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빠진 말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말이 있어요. 원래 성경에는 있는데 무엇이냐면 보라라는 말이 그 앞에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이 말을 집어넣어서 읽으면은 이 사람이 실로 보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간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강구하면서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라는 그 강조의 표현으로 보라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남은 시대, 이 종말의 시대의 남은 백성의 표상으로서 최소 조건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남은 자, 이 마지막 시대의 참된 믿음의 백성들의 최소 조건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는 의로운 사람으로 불리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침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되었고, 그리고 침례 요한을 낳았던 어미와 아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롭다라고 기록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네요. 살펴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지키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다. 당연하게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더 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나 침례 요한이나 사가랴나 엘리세벳이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헌신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살아서 맡게 될 남은 자의 표상으로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바는 무엇이냐면 정말로 의롭고 경건한 생애를 살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하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그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게 될 때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개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오순절이잖아요. 그 절기 때 왔는데 경건한 사람들이죠. 경건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안 돌이킨 유대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돌이킨 그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잘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거룩한 사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사람 자체가 완전해서 경건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어떤 것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즉시로 온전하게 회개하고 개혁하는 사람들이 경건하다라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의 표상으로서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물들을, 거룩한 시간들을 잘 붙잡는 사람들. 두 번째,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회개하고 개혁하는 사람들이 잘 붙잡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나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잠깐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다린 것입니다. 보라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사람이 실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믿는 즉시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만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하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것, 임재하시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성경을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게 되냐 하면 성령이 그 위에 임하게 될 때 그 사람은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다 기다렸는데 정말로 남은 자가 돼서 진짜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면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소수였던 것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많았는데 실제로 그 기다림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은 남은 자 시몬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글을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된다. 읽겠습니다. 행하려고 오셨던 사업을 위하여 성전에서 바쳐지셨다. 제사장은 그 바치는 일을 누가 해요? 아기를 데리고 오면 제사장이 하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그리스도를 안고 축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고 있는 아기가 그리스도란 것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 장면을 보고 깨달았어요? 정말로 의롭고 경건했던, 정말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던, 정말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즉시로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보통 다른 아이들을 보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성전에 들어갈 때 시므온은 한 가족이 그들의 장자를 제사장 앞에 바치는 것을 본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무 감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늘 하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외양은 가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물로 뭘 드렸다고요? 양을 드렸다고요? 소를 드렸다고요? 비둘기 2마리로 드렸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예배자였어요. 그러나 시므온은 외향적인 것을 보지 않고 성령의 견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그 아기가 곧 이스라엘의 위로이시며 자기가 보기를 정말로 사모하던 자라는 깊은 감명을 받게 된다. 놀란 제사장의 눈에는 시므온은 기쁨에 도취된 저 사람 약간 광신자네 뭐 이렇게 보이는 시므온은 기쁨에 도취된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그렇게 시대소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영적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시므온은 즉시로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실로 기다렸던 시므온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이 충만하여 축복하면서 예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잠깐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라고 말씀을 하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사람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이 앞에까지는 다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근데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군요 라는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므온. 제사장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정말로 의롭고 경건했던 정말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로 그 마음속에 충만해져서 예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그 뒷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어려운 것들을 견뎌내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도 쉬이 능히 견뎌내게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고백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하나님이 또 위로 주실 더 큰 위로를 주실 것이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견뎌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힘있게 고백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뭘 기다리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라.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만족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내 인생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라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 시므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개인적인 어떤 위로가 아니라 그 시대와 그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들을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시므온이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 그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한다라고 누가복음 2장 25절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경건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소수였다. 그리고 깨어서 경건하게 주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도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광 중에서 영접할 그 남은 자들은 경건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머리 위에 키파라고 하는 이 모자를 쓰고 있어요. 왜 쓰냐 하면, 모자는 왜 써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냥 막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그냥 들나귀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늘 위에 모시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머리에 키파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 그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 그 위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위에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 위해 성령이 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준비되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었어요? 자신의 생애는 전혀 돌아볼 마음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종된 주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 있을 때 성령이 그들 위해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위해서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2장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들을 쭉 살펴보니까 다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으로 완전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명자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 중에 맞이할 사람들은 사명자이다, 남은 자는 사명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고,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게 되기를 기도하고 고대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 남은 자, 성령의 사람은 개인적인 어떤 위로와 기쁨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00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성령과 그의 품성을 세상에 대표할 대리자들만큼 구세주께서 갈망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세상에 대표할 대리자들을 간절히 보기를 갈망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구세주의 사랑의 인간애를 통한 증거만큼 세상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구세주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 세상에 증거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증거될까요? 그의 품성을, 그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낼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 온 하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남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하나님도 간절히 고대하시고 그와 마음이 합한 시므온과 같은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실로 진짜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표상적인 말씀이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도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뜻이 펼쳐질 때 성령이 우리의 위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